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찬송을 그친 채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안에 있어 덮고
이광희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천국 소망 중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육간의 큰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 지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더욱 겸손과 순종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불충하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형제 자매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며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주신 두 분 전도사님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2021년도 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근친제일교회가 되고 총력을 기울여서 교회가 성장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근천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국민의 안위와 평화로운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특히 당면한 코로나19로부터의 자유로움과 경제 부흥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맡겨주신 모든 부분들의 기관과 부서 각 요소에서 사명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님들께 위로와 칭찬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국방의 의무로 직장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 힘쓰시는 자녀들과 목표하는 곳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과 영권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보화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 주실 때에 온 성도가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동참치 못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지는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으로 인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각자의 신앙 고백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사랑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봉지 과자를 사면 과자는 조금 들어있고 질소가 가득하다라는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생들이 이런 과대 포장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봉지로 물에 뜨는 뗏목을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작 과자는 별로 안 들어있고 질소만 가득 찬 과자의 과대 포장을 꼬집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과자 뗏목을 타고 한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이영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강변에 수북이 쌓인 봉지 과자들. 900m나 되는 한강을 건널 뗏목을 만들 준비를 하자 지켜보던 시민들도 잇따라 과자를 건네주며 힘을 돋웁니다. 그냥 뗏목이 아니라 과자 업체의 과대 포장 문제를 지적하는 뜻이 있는 뗏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이게 과자가 과대 포장이 심하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 과자 질소를 이용해가지고 한강 건넌다고 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시민들이 기부한 과자까지 하나하나 테이프로 붙이자 그럴듯한 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작업에 들어간 지 1시간여 만에 봉지 과자 160개로 만들어진 뗏목이 완성됐습니다. 무게는 8kg. 과자 뗏목이 과연 물에 뜰지 모두가 주목하고 출발은 위태위태해 보였지만 이내 노를 젓는 호흡이 척척. 박자를 맞춰 속도를 올리더니 어느덧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과자봉지 뗏목으로 한강을 건넜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지른 학생들. 하지만 이런 시위를 벌이게 된 국내 과자 업체의 과대 포장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기분 좋고요. 앞으로 저희가 많은 관심 받은 만큼 많은 메시지가 전달돼가지고 국내 과자 업체가 조금은 소비자가 바라는 대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뗏목으로 쓰였던 과자들은 보육시설로 보내졌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요즘은 포장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무슨 물건이든 포장이 좋아야지 물건도 좋아 보이고 잘 팔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장은 좋은데 물건이 좋지 않으면 그 실망감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집에 진흙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진흙은 자신이 멋진 작품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토기장이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진흙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이상한 그 모양으로 자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덩이에 유난히 큰 손잡이를 가진 질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흙덩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렇게 만들어진 질그릇을 가마에 넣고 완성되자 어디론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이 커서 가는 길에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도착한 집에는 놀랍게도 사고로 두 손이 잘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이 없어서 이 평범한 그릇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이 없는 사람이 팔로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고마움에 그릇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 사람에게 토기장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것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질그릇은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겉모습은 이상하지만 자신 안에 주인의 귀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릇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면 그것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진흙을 이렇게 빚고 저렇게 빚고 하면서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토기장이와 그 진흙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를 토기장이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릇을 다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디모데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투박한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보물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냥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화를 담은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고 있는 보화,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고 보물이 되고 또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보화 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화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화 담은 질그릇인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보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화 예수님은 질그릇인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화 예수님의 능력이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기업체 이렇게 가끔 TV를 보면 기업체에서 일과를 시작할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구호를 외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오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구호가 갑자기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화이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구호를 바꾸어서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왜 우리는 약하다고 외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강함의 성경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약한 자들이 진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야곱이 강해지고 약한 에스더가 강해지고 약한 베드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이 강해져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얇은 종이를 풀을 잘 발라서 벽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종일 때는 쉽게 구길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지만 이 벽에 붙은 종이는 쉽게 꾸기기도 힘들고 찢기도 힘들어요. 강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종이가 진짜로 강해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약한 종이인데 강한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9장을 보면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잇대어라는 것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해져야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한 새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기드온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압제가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기드온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죠.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격려의 힘을 입어서 군인 32,000명을 거느리고 미드안과 싸우러 갑니다. 물론 군인 32,000명이 있었지만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무려 13만 5천 명의 군사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전쟁터로 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무 군사의 숫자가 많으니까 줄이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사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누구든지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우르르 가죠. 무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 그대로인데 이스라엘 백성 군인만 10,000명으로 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군사 3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면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가 할까 봐서 숫자를 줄이신 것이죠.
이렇게 군사의 숫자를 10,0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은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더 줄이라고 지시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시내로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죠. 그런데 물가에 도착한 병사들 중에서 주변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맞은 사람을 남겨두고, 막 정신없이 목이 말라서 막 첨벙첨벙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무려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은 1대 450이 됩니다. 1대 450. 제가 2015년 마지막 주일에 1대 450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1대 450의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4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약한 질그릇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는 질그릇이라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물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약해지십시오. 내가 약해진 만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찬양할까요? 저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크게 부르고 여러분은 조용히 짧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화 담은, 보화를 품은,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화 예수님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지금도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르신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으로 머물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으로 인하여 질그르신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건천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명이 다는 날까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전에 올라오는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지역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화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오늘 그 설교를 보배 설교를 했는데 보배가 오셨습니다. 우리 최보배 성도님들 어디 계시지 한번 일어나 보시죠. 아이고, 네네네. 오실 줄 알았으면 네, 우리 이사 오셨는데요. 허일숙 집사님이 지난주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따가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 1층에 목양실이 있으니까 꼭 저를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차령 권사님이 인도하시는 또 우리 김순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시나요? 네네네네. 우리 두 분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마치시고 1층에 목양실로 오셔서 잠깐 저를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이렇게 교회를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우리 교사 임명과 또 우리 집사님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임명은 우리 교회 주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교사의 김상호, 김예하, 이기영, 이미자, 이현화, 최진경, 보조교사의 김수진, 아동부 김예림, 이영희, 이사랑, 임규영, 성재현, 정석기, 천정현, 황명숙, 중고등부 강현재, 김초롱, 류화평, 박선웅, 정상희, 최윤정, 한수진. 장년부가 빠졌습니다. 장년부 교사로는 우리 정인부 장로님과 김문권 장로님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21 간지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간지에 들어 있는 21년 서리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구명혜, 권용만, 권용한, 김경호, 김용태, 김익태, 김창진, 김창호, 박광호, 박영권, 이경우, 이근혜, 이범우, 이상하, 이성조, 이세욱, 이종준, 이호철, 임석재, 정기석, 정석희, 정수영, 정월진, 정정훈, 정형국, 조세우, 조재수, 최우창, 황병도, 황태원 여자분입니다. 고윤희, 공춘혜, 김경자, 김명희, 김미선, 김송월, 김순희, 김선숙, 김여옥, 김옥자, 김은미, 김초롱, 김춘자, 김태순, 남궁애순, 박미란, 박미화, 박영홍, 백미정, 백숙희, 손영자, 손지영, 신성희, 안옥희, 엄신영, 엄영경, 우석순, 이기영, 이미경, 이보라, 이사랑, 이상희, 이수연, 이순연, 이영수, 9구역의 이영희, 8구역의 이영희, 이정은, 이정자, 이현정, 이현아, 이혜정, 임경호, 임규영, 전미희, 정만희, 정미경, 정상희, 정순자, 정은경, 주순옥, 천정현, 최계순, 최윤정, 최윤희, 최진경, 최필수, 한수진, 한귀자, 한정숙, 홍하숙, 황명숙, 황분현, 황혜실. 우리 2021년도 구역장, 부구역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이용구, 주순옥, 2구역 유소감, 한수진, 3구역 이경수, 김남숙, 4구역 정도영, 최태자, 5구역 정성순, 이영희, 6구역 천석보, 천영희, 7구역 권영찬, 이정자, 8구역 이진권, 권칠수, 9구역 장차련, 민명숙, 10구역 이희순, 이정자, 11구역 이영자, 이말년, 12구역 김명덕, 정기숙, 13구역 정영준, 김옥자, 14구역 최영찬, 백미정, 15구역 정숙자, 정환순, 16구역 천성복, 박미란, 17구역 김문권, 강인자, 18구역 김태수, 정상희. 우리 2021년도에 수고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 뒤에 넘겨보면 우리 2020년도 연말 시상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모이지 못해서 했습니다. 먼저 전도에 우리 김문권 장로님을 포함해서 우리 8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역 모임이 모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호선 집사님을 비롯하여 62분이 성경 공부에 열심히 동참해 주셨고요. 또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허예숙 집사님을 포함해서 63분이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칭찬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선물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다 적혀져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모범 구역장 및 구역장 주영예배 출석상은 코로나 때문에 구역예배를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모든 가정에 다 똑같이
작은 휴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구역장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가져가신 분들은 구역장님에게 가져갔다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보니까 구역장은 나눠주려고 갖고 가시고 또 본인은 또 갖고 가시니까 이렇게 막 좀 모자리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좀 신경 쓰셔서 갖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얼굴이 또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계십시오. 교회 하도 이름을 읽다 보니까 교회 소식 전하는 걸 까먹었네요. 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 드리고요. 우리 앞에 스티커가 붙여 있을 것입니다. 그 스티커를 이렇게 중심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수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부에 빠졌는데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는 재직회로 모이고 그 다음 주는 공동위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또 여러분 간지에 다 들어져 있죠? 성경 읽기 올해도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정도영 장로님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은퇴식을 간소하게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보면 위에 2층에 벽이 좀 깨진 게 보이시고 좀 이상하게 보이실 텐데 지금 교회 리프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본당에 올라오기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 설 전에 이렇게 완공될 것을 계획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상품은 1층에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화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보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화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